예, 주님 오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그들이 뭘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한다는 거에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신이로소이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일, 이것은 사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한 일에 가능한 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경수가 다 끊긴 지 오래된 여인의 몸에서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죠? 창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즉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 비춰서 나에게는, 즉 믿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게는 누구에게는요? 나에게는. 즉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죽은 사람을 그 무덤에 던졌더니 그 죽은 사람이 어디에 닿았어요?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능력의 기사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무수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 다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여겼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가득한 이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럼 만일 진짜 주님이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 폭풍우가 칠 때. 폭풍우가 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어느 상황을 의미하냐면, 이 배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저도 이 거센 파도를 한번 경험해 봤지만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이 파도가 한번 쫙 올라가면은요, 배를 한 2, 3m로 쫙 높이 올려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배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칠까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지니까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다음에 쫙 하고 바닷물을 취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배가 금시 물에 또 배를 물 위로 확 올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사정없이 요동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배에서 가만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리려면 배에서 용기를 가지고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근데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여기서 아마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 끝까지 믿었어야 됐어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내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제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 다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 그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뭐 할 뿐이에요. 그 일에 뛰어들 뿐이에요. 그럼 일은 누가 하세요? 그것을 걷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힘으로 걸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런 기적을 만드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한 것,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수고가 영혼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걸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누구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걸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 뭐 하는 대로? 믿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이 말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뭘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뭐가 있는 것이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즉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금방 그 말을 뭐하면 내가 내 말로 부인해버리면 그것은 믿는 것까요? 안 믿는 것까요?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되겠어?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놓고 과연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배에서 뭐 할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표현되어집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즉 행동으로 우리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있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집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가에 38년간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저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밀어주지 아니합니다. 그런 믿음에 낫고자 하는 염원을 그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한 번도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고자 해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일어나려고 노력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일어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으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일어나, 38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가 낫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면 일어나기 위하여 그의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 있을 때는, 일어나라 했을 때 그냥 계속 누워 있었으면은 그는 못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뭐 했을 때에 그 믿음을 자기의 몸으로 뭐 했을 때에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했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고 팔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말은, 여러분이 누워있어 38년간 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왜요? 안 쓰니까. 팔이고 몸이고 아마 이게 계속 먹기는 했으니까 배꾸락만 커져 있을 거예요. 배만 불룩하고. 배만 불룩하지요. 딴 데는 다 뭐예요? 뼈다귀. 뼈만 남아 있는, 뼈와 가죽만 붙어 있는 그의 몸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근육들이 잡아주는 거죠. 뼈만 있던 이 팔에 뭐도 생겨요? 근육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정상적인 팔이 되겠죠. 움직였을 때, 즉 그가 그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대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나오면 이 나음을 입겠다. 기도하는데 뭐 했을 때?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렇게 믿었으면은 뭐 해야 돼? 행동했어야죠. 지나가는데도 에이, 낫겠어? 하고 안 만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뭐 했을 때에? 행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손을 만지는 그 순간 그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뭐 했을 때에? 표현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자기의 믿음을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까지에는 많은 갈등이 요구됐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이삭을 살리실까? 그걸 다시 부활시키실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삭을 통하여 얘는 진짜 이 이삭은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근데 만약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확신대로 그가 표현하지 않았다면, 확신은 있어도 내가 그것을 결국 뭐 할 때까지? 표현할 때까지.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내가 이 약속의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말은 했어요. 그런데 뭐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것을 뭐 할 때까지? 칼로 찌르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그의 믿음이 표현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뭐 할 때? 표현될 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40여 년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어서 누구를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일을 행할 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백성에게 이제 뭐 한 거예요? 모세가 그 순간 질려버린 거예요. 야, 여태까지 40여 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래 지금 이 순간에서 너희가 또 누구를 시험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이 모세는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이미 반석은 한 번 침을 당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한 번 침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한번 딱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치지 말고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말씀하시기를 반석이여 너 물을 내라 하시면 돼.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어찌하랴?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바위를 치죠. 2번이나 칩니다. 어떤 자기 내 눈앞에 누가 가려진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모세의 눈이 잠시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할만하시거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를 믿으면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왜? 내게는 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생명을 주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줬고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염치가 없어서 우리 행한 바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내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치료봉사 6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필요하니 이거 해달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에 곧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 어떤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누구를 믿고자 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뭐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느 때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